야, 이거 지금 이 율법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써 있거든요. 레위기 23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 귀한 사실은 레위기 20장에도 요제라는 게 있는데, 요제는요 안식일날 다음에 요제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날 요제를 합니다. 안식일날은 움직이지도 않고 뭐 일어서 노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그리고 왜 안식일 다음날 제사를 드린 게 분명히 있는데 그 지식들을 참 약해서 모르는 거예요. 깊이 있는 거지. 요제라는 것은 깊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것이 요제예요. 주님이 우리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걸, 그런 요제인데, 그 요제라는 것은 언제든지 안식일 다음 날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점점 밝혀나가고 신문지상으로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그렇잖아요. 이 시대의 관원들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걸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들이 이제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킹스타운 침례교회죠? 네. 예, 담임하시는 우리 김영배 목사님, 미국연합 선교회 선교 목사로 또 수고하시는데 계속해서 이 일을 여기서 신문에 계속 장문으로 게재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 장문으로 게재한 걸 여기서 쫙 가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그냥 부탁을 했어요. 1시간만 좀 해주십시오. 뭐 이게 1시간, 오늘 첫 부탁인데 이것이 2탄 3탄 될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참 의미 있게 이 뜻 있는 시간을 잘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또 인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우리 예수님 위로 환영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킹스타운 침례교회 김영배 목사입니다. 이렇게 국제성경연구원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또 함께 만나서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국제성경연구원 원장님과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전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저는 감추시고 주님의 뜻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세우기 위함이니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제성경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워싱턴 지역에서 발전하여서 많은 목회자님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를 더욱더 밝히는 귀한 모임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다른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전통이나 이성이나 그리고 경험이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둘 수가 없고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서 다른 상대적인 것도 다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것, 어떤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별로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로서 우리 혼과 영, 관절, 골수를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고 잘못된 교리라든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여기 교리는 닥트린입니다. 제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기독교 종교개혁 사본에서 번역한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는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명한 그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닥트린입니다. 닥트린. 이 닥트린이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닥트린입니다. 닥트린은 절대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의미보다 닥트린의 의미가 강합니다. 교훈은 교장 선생님 말씀도 교훈이 될 수가 있고 이소부화도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의 차원을 넘어서 교리라고 하는 닥트린은 강한 것입니다.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몸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생각을 마음에 가지시고 안식일 예배, 일요일 예배, 안식교, 오리에 대한 성경적 답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안식교를 알려면은 네 사람의 그 안식교에 관련된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안식교가 생겼는가? 세븐스 데이 어드밴스드 처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유래 오류의 편지를 이해하려면은 네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이제 안식교를 창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종자들이 그 뒤로 히람 에드슨, 조셉 베이츠, 엘렌 화이트, 예, 이런 분들입니다. 제가 메모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 우리 목사님한테 이메일로 다 제 글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참조하시고 여기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다시 앞으로 드려보세요. 1782년 1849년에 있던 사람입니다. 1782년 매사추세츠주 피츠버필드에서 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론자였는데 개종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뒤에 1818년에서 25년이 지난 1843년에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1992년 9월 28일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했어요. 거기에 무슨 하방익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학생이 18살짜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이 그 환상을 봤대요. 1992년 9월 28일 날 12시에 온다고. 그래서 계속 그게 나타나니까 계속 이제 미국과 한국 전 세계적으로 이장님 목사라는 분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날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문제예요. 또 유명한 미국의 그 라디오 방송을 경영하는
해럴드 캠핑이라는 그 목사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죠. 1994년, 2011년도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재림의 날짜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근거는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이 안식교가 서고 무너지는 것이 저 구절에 있습니다. 저 구절을 잘못했기 때문에,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300일을 2300년으로 땅의 성전을 하늘의 성전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볼 때 그것이 누가 말하는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가,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과거에 되어진 사건인가, 앞으로 되어질 일인가, 그것이 천사인가 하나님인가, 이걸 잘 분별해 보면서 이 예언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런 걸 잘 모르면, 정확하게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술하게 하면은 이단들이 그 틈을 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못된 그 교리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걸 잘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넘어가서 뭐 요즘에 나오는 그 한국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죠. 그 신천지라든가 이만희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안상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을 왜곡하고 또 성경의 어떤 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이단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제 9장 24절에서 27절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돼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잘못 해석하면 요한계시록 해석이 잘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다니엘서를 잘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잘 해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잡합니다. 다니엘의 71회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어요. 2300일. 그래서 457년부터 계산해서 2300년이 지난 1843년을 예수님의 재림의 해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밀러파들이, 윌리엄 밀러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재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러파 추종자들이 실망 속에 1843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를 대실망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 대실망, Great Disappointment라고. 그래서 이런 근거로 안식교가 유래됐다. 이걸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은 날, 이게 이제 457년으로 계산을 해서 2300년이 이제 1843년으로 됐는데, 이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다니엘서 8장 14절에 대한 그 정황을 우리가 나중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종자 히람 에드슨에 대해서, 이분은 어떤 것을 주장을 했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제 또 오류의 오류로 다른 억지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상을 보게 되는데, 이상을 봤다는 것은 참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한 거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요한이 본 계시가 객관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이상이라든가 그 계시는, 직통 계시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자가 서로 이상을 봤다고, 환상을 봤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다 주장한다면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을 받다는 건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 것이다. 자, 주님이 천상의 성소에서 나와서 2300년이 되는 해인 1840년에 오시는 대신 천상의 성소 안에 있는 두 번째 방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이 재림 전에 할 일이 남아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것을 이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매일매일의 사역이 있고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때문에 수세기 기독교 그 시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매일 사역을 해오셨는데 그 결과 죄는 용서받았으나 제가 완전히 말소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폐가 있는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사역은 1844년 10월부터 죄를 없애주는 사역이 시작되고 일이 끝나야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1843년에서 44년 1년의 여유를 두고 그렇게 그분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교의 또 다른 오류인 조사심판 교리라는 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 후에 곧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단번 속죄를 종결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이라든가 9장 12절 또 14절 10장 11절 12절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서서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서 하늘의 지성소에다가 자신의 피를 묻혔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증거로 우리 김호식 박사님의 그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는 부활했을 때 내 몸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도마에게는 만지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그 사이에 세자할 지성소에 가서 자신의 피를 지성소에 찍었다는 거죠. 그 은혜 보좌에. 그래서 그 일을 완전히 종결해가지고 예수님 하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지금 히브리서 6장, 9장, 10장에 8장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앉아 계신다. 주님은 서 계시지 않고 앉아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면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종결됐습니다. 조셉 베이츠. 크리스찬이 지켜야 할 날이 안식일이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지켜야 될 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에게 그 좁은 땅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특정한 그 기간 동안에 율법 하에서 특별한 유대인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안식일이. 할례처럼. 지금 할례 받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돼지고기 먹고 다 먹지 않습니까? 메기, 지느러미 없는 거 먹지 않습니까? 다 지금 산에 가서 나무 해와도 죽이는 사람 없어요. 지금 불을 피워도 죽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불 피우거나 나무 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삭을 제자들이 먹으니까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나 희생 업무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가 바뀐 거예요. 자, 안식일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을 합니다. 또 일요일 지키는 것이 계시록의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 그게 이제 이게 왜 이러냐면 이스라엘이 표적이 된다는 그 말을 이 짐승의 표하고 연계시킨 거예요. 계시록의 666하고 이 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봉인받은 수가 14만 4천이고 바로 이들이 안식교인이라고 하는데 모든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모두 자신들을 14만 4천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주겠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대체신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언약이라든가 모든 약속이 천주교회가 그걸 받아들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엄청 많이 학살을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천주교회가 잘못을 하니까 개신교회가 또 그것을 그대로 이제 개혁을 해가지고 그 대체에 대한 것을 그대로 머릿속에 두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개신교가 또 잘못을 하니까 이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자신들이 대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신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뭐 안상홍이도 그러고 이만희도 그렇고 문선명이도 그러고 박태선이도 그러고 거기 있는 이단들이 다 그래요. 정명석이도 그렇고 자기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14만 4천이라고.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면서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주님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신성 모독한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에. 그때 당시에 벌써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 당시에 1세기에. 지금도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슨 지파다. 내가 무슨 지파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그걸 직접 교리적으로 이걸 적용을 해버리면 그런 혼란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우물가 여인한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한국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방의 독수리 뭐 그러는데 안상홍이가, 근데 그 동방의 독수리라는 거 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를 풀 때 동방은 언제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바벨론 고레스왕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억지 해석을 하면은 이 성경 해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요, 우리가 첫 번째 문맥적으로 교리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이걸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어느 시대에 하신 말씀인가? 그걸 따져보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안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빌미를 줘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 이용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동방은 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성경의 동방은 한국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두 가지 말씀만, 계시록 13장 18절, 계시록 2장 9절하고 요한복음 4장 22절 그 두 가지 말씀만 있어도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요. 한국의 그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을.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신천지 사람들 만나봐서 당신이 진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냐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적으로 하면은 말을 못합니다. 자, 짐승의 수는요, 어떤 사람의 수라고 나와 있어요. 계시록 13장 18절에. 엘렌 화이트는 유명한 안식교의 유명한 인물입니다. 23년 동안 100번 이상의 계시를 봤다고 주장을 해요. 환상을 봤다고. 또 히람 에디슨이 봤다는 하는 1845년 2월에 43년이죠. 45년 2월에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환상을 또 보았다고 주장했고요. 지성소 안에 십계명을 봤는데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구절에 광채가 난 장면을 환상으로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자꾸 이렇게 거짓을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뭘 보여주고. 안식일이 중요함을 추종해서 안식교 교리를 더욱 확립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직통교시 위험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안식교는 지금 현재 약 전 세계적으로 300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위키피디아 같은 데 보면은 1800만 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1800만 명이라는 게 좀 부풀린 것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부풀린 거예요. 왜냐하면 Handbook of Denominations in the United States 그 프랭스라는 분하고 세미얼 프레이라는 분이 공저해서 이제 1999년도에 발행한 그
1999년 통계가 뭐냐면은 미국의 안식교인이 86만 1860명이에요. 그 다음에 4421개 안식일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많이 1800만 정도로 됐을까요? 한 300만 정도로 추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안식교는 삼육재단 있고요. 또 출판물이 요즘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살아남은 이들, 생애들 이런 출판물이 있고, 유튜브에 가시면 SOSTV하고 또 강병국 송계문 목사가 아주 화려한 영상으로 TV에서 자신들은 안식교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면서 그 설교를 달변으로 굉장히 멋있게 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혹하는데 들어보면은 기독교 진리하고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제 안식일 날짜 오류에 대해서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소 정결까지 2300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연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0장 이런 데 보면요, 그 다니엘이 짐승 환상을 보고 이 세상의 제국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짐승으로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왜 짐승으로 보여주냐면은 야국장, 서로 물고 뜯는 야국 강식에 그런 짐승들이 서로 싸우는 걸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뭐 공으로 보여주고 표범으로 보여주고 사자로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모든 기독교의 성경학자들이 그것은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그리스하고 로마 제국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년 왕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70째 주 마지막 주가 바로 천년 왕국 7년 대환란이 있는 거고, 그때 유대인들에게 강한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지금 극렬하게 예수님을 증오하고, 우리는 벌써 메시아가 재림하실 것으로 보는데 그분들은 성경을 잘못해서 신약을 안 믿으니까 이제 초림 메시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증오를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예레미야가 말한 야곱의 고난의 때, 다니엘이 말한 70째 주 마지막 주, 그때 하나님의 경륜, 그때 이스라엘의 강한 핍박과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의 그 대환란의 그런 강한 그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결국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로마서 11장 26절 나오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완고에 대해서 나중에 주님으로 시온에서 오신 주님으로 구출을 받으리라, 그 말씀처럼 그것은 소대연서, 대선지서 이런 데에 나타난 모든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그게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대언자들이 얘기한 게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성경을. 대체를 해버리면 전혀 예언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간 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간 때, 이것이 그 사람들은 457년도 했지만은 우리 기독교 정통 우리 학자들은 445년 느헤미야 시대 아닥사스 왕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려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이것은 예언을 두 가지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이 나오면서 네 개의 제국으로 나눠요. 안덱산더가 죽으면서 그 성경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그 그리스 제국이라고 성경 자체가 풀어줍니다. 그래서 네 가지 나라에서 네 가지로 분리가 돼요. 그 제국이.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하고 또 이집트에서는 그 프톨레미 왕조가 생기고 또 다른 카산드라든가 저쪽 또 네 가지 왕국이 생기는데 그 두 왕국은 약해졌어요. 근데 나머지 두 시리아를 중심한 그 왕국하고 이집트를 한 왕국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이집트에 있는 왕국이 위로 북쪽으로 치러 가면서 이스라엘은 중간에서 계속 당하기만 합니다. 전쟁터가 돼요. 그리고 시리아에서 내려올 때 또 예루살렘을 치러 이집트를 치러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첫 번째는 이집트가 강성했는데 나중에 시리아가 그 셀루시드 왕조가 강해져 가지고 그 중에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앞으로 있을 적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그 예표로 보여주세요. 앞으로 있을 거를.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예루살렘에 서거든 그 제3성전 예루살렘의 그 대환란 동안에 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나죠. 다니엘서도 맞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돼지 피를 뿌리게 하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래서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서 이 안식일을 금하고 그 다음에 희생 헌물을 금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그 형제들이 나중에 전쟁을 해서 독립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생긴 것이 뭐냐 하면은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그래서 12월 25일이 하누카입니다. 유대인들이 12월 25일 날 불을 밝히는 것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누카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누카가 BC 164년에 12월 25일 날 그거이 됐거든요. 그 독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유대력으로는 360일이 되고요. 태양력으로는 365일이에요. 근데 445년에서 정확하게 2300일을 계산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로. 물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 구절은 연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구절이에요. 여기 이제 3년 반 그거는 이제 그 대환란 때 있을 일이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다 얘기를 아까 미리 드렸습니다. 그 태양력으로는 476년 이렇게 계산하면은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되고 또 다니엘서 4장 9장 24절에서 27절에 그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랬거든요. 그 끊어진다는 말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도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2300일이 지나가는 역사적으로 이게 증명이 됩니다. BC 175년 8월 5일에서 164년 12월 25일까지예요.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동일합니다. 그때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말하던 그 성도에게 이를 때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에 관한 그 환상과 항폐하게 하는 그 범죄가 어느 때까지 지속되어 성수가 군대를 내주고 발밑에 짓밟히게 하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성소 정결하고 예수님 재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이해하셨죠? 자, 대표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교리적 오류가 영원 멸절설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이 나와요. 갈라디아에서 말한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핵심적으로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 믿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 그거예요. 그게 쉽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것을 그런 다른 교리에 휩쓸려가 다른 복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 후서에 11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란 말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예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복음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완성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 하나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종교는 뭐냐?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천당 간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 믿음 플러스 행위는 천주교가 대표적이죠. 그 예식을 지키고 미사를 행해서 예수님 믿기는 해요. 근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천주교 말한 칠성례를 지키고 미사를 행해서 매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미사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지 못해서 한 것이 미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 안식교도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죠. 자, 안식일 준수 이런 율법주의고 지옥을 부인합니다. 지옥을 결과적으로 부인해요. 지옥의 실제를 부인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장소를 믿습니다. 지옥에. 근데 거기는 상태로 믿어요. 그리고 영혼 멸절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과 안 맞잖아요. 또 직통계시 이런 것들. 이분들이 뭐 건강 커피도 안 하고 무슨 뭐 건강식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건강하게 또 그 삶이 깨끗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근데 교리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리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겸손하고 도덕적인 삶이 깨끗해도요, 교리가 잘못되면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것이 구원파의 유병헌이라는 분이 계속 그 교리는 뭐냐면 구원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구분을 못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세를 하고 뭐 세월호 사건을 일으키고 무슨 세모 사건을 일으키고 오대양 사건을 일으키고도 깜빵을 가도 사법적으로 그걸 타치를 못해요. 왜냐? 이 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석기가 주체 사상에 잘못된 거지만 확실하게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에서 벌을 줘도 웃으면서 감옥 가잖아요. 감옥에 들어요. 이 교리가 무서운 거예요. 이 교리가 얼마나. 그런데 지금 교리를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예언을 풀거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단을 구분할 때는 이 교리적으로 바이블 닥트린으로 이거를 딱 정리해 주지 않으면요, 그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강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됐지만은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에서 바른 성경적 진리를, 교리를 가지고 그걸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 교리의 영혼 수면 및 영혼 멸절은 여호와 증인 교리와 비슷합니다. 사촌지간이죠. 몰몬과 같이. 죽었을 때 인간 상태는 무의식 상태라고, 선인과 악인 모두 죽은 뒤에 부활할 때까지는 혼이 무의식 속에서, 무덤 속에서 잠을 잔다 그랬고, 둘째 부활 시대 부활한 악인들은 영혼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신의 창조물을 진짜 불 속에 영원토록 던져넣는 잔인한 분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는 죽어서 소멸된다고 가르치고, 지옥이 불이 하늘에 속한 그 상징적인 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강력한 설교자입니다.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지옥에 대한 것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옥 설교를 했잖아요. 요즘 신학교에서는 졸업할 때 지옥 설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인 떨어진다고.
요즘에 신신하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영혼 멸절에 대한 그거에 이터널이란 말이 있고요. 에버레스트라는 건 이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에버레스트라는 말이 나오고 이터널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 양적으로 질적으로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 의미를 둬가지고 생명의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한 불 속에 던져 넣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멸하는 것 아니라 영혼을 멸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에베레스트란 말은 영혼이란 말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치밀하게 나타낸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멀절서를 부정하는 단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데살로니가 4장 16절. 사람이 이제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고, 이제 또 거기에 랩처, 이제 들림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육체는, 이 몸은 무덤 속에 있어요. 잠자는 상태로. 성경은 사람이 육체가 죽은 것을 잠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주의 만찬할 때 함부로 주의 만찬을 함부로 해가지고 더러는 병들었고 더러는 약해졌고 더러는 잠들었다. 그것은 육체적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거짓말했을 때 바로 육체적으로 죽음을 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 잘못돼가지고. 근데 몸이 잠자는 거예요. 혼은 잠자지 않습니다. 혼은 몸이 죽으면 바로 셋째 하늘 하늘나라로 가버려요. 이 사람들은 소천이란 말을 절대 쓰기를 싫어합니다. 잘못됐다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말이 있어요. 그리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고, 짐승의 영.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이득이라 그랬어요. 죽는 것이. 주님 만나기를 바로.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보면 신자의 영이 죽으면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 구절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그것을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에서는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닌 증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사로는 실제 이름을 댔거든요. 이거 비유가 아니고 실제적인 나사로를 주님께서 영안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낙원이 땅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낙원은 비어 있습니다. 땅 속에.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 있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거든요. 셋째 하늘에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이 이제 땅 속에서 있었는데 그 큰 구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품 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거지가 후회를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니까 그 몸은 무덤에 있는데 혼이 뭘 듣고 말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뜨거움을 느끼고, 혼이 그런 거예요. 혼이.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 멸절서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십자가에서 완성됐는가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 자, 우리의 구원이 이미 과거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적으로 이미 종결칭의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진행되는 거는가? 이 신학계에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성경은 이미 칭의, justification이라 해가지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 가만히 있으면 되냐? 에베소 2장 8절에 10절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지음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거룩해야 되고 주님 성품을 닮아야 되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그 행동이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관계성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성경을 바뀌면서 그게 프로세싱 티어리지라고 합니다. 과정신학,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거기는 구원을 이뤄나가다가 그걸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피를, 보혈의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 단번 속죄로 완전히 영원토록 속죄해 주셨거든요. 우리 죄를 믿는 자에게. 믿음 플러스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온 것이야.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가 행위로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그걸 강조하는 거란 말이죠. 엘렌 화이트 말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는 동안 우리는 완전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는 회개하는 죄인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것이기도 해도 죄를 말소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게 이제 문제라. 이 말이 문제예요. 그분께서 현재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시며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속죄하고 계신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을 때 조사심판이 시작됐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없는 겁니다. 현재 예수님께서 창세기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조사심판 중이다.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지만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죄의 말소는 구원받은 뒤에 행위로 결정된다고. 이거 행위구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잘못된 주장이죠. 죄 용서하고 말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신구약 성경에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갔던 말은 없어요. 자, 에디슨 화이트 등이 만드는 거짓교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화이트 라이라는 말이 그때 유행이 돼가지고 하얀 거짓말. 엘렌 화이트에 의해서 저 거짓말이구나. 자꾸 예수님 재림한다라면서 또 예수님 재림 안 하고 몇 번 그걸 연기를 해서 거짓말했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서서 일하고 계신가 앉아 계신가? 부활 승천 후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완전하고 영원한 단변 속죄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동물의 피로, 짐승의 피로 될 수 없는 거를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는 그거는 안 된다. 오직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단번에 영원한 완벽한 그 제사를 단번 속죄로 희생 헌물을 드리신 걸로 종결된 거예요. 이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죄의 제거라는 말을 이 킹제임스에서는 take away 그래가지고 번역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 사본에는. 근데 천주교 사본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돼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6절 죄의 제거. 예, 동물 희생의 피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완벽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안식일 준수 율법주의 오류에 대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왜곡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한 주간 7번째 날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휴식과 예배의 날로 제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왜곡된 주장이 있고요.
구원이 구약의 안식일 지키는 것에 의해 결정되며 계시록에 언급된 짐승의 표는 휴식과 예배의 날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또 주장하고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율법적으로 지켜야 된다. 일요일을 기독교 안식일, 주일학교를 안식일 학교라고 부르는 그 기독교 내에 이제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성경적이지 아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은 제7일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지 그랬어요. 자, 어떤 언어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단어가 일곱 번째라는 의미가 있고 또 휴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휴식이라는 말로 사베스라는 말을 썼어요. 휴식의 안식일은 노동을 위한 6일 뒤 주간의 마지막 날로 간주, 즉 토요일이 구약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구약의 명령이지 신약의 명령은 아니다. 성경 해석의 문제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체 신학에 대한 거. 그걸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 구약의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이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중간기에 해당해서 종교적 모임을 하는 관습이 생겨났다. 안식일은 모세의 율법이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특별한 표식이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안식이 있잖아요. 일곱째 날에 쉬다. 그 안식이라는 의미하고 그 안식일이라는 의미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16장에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라고 계명을 주셨거든요. 자, 안식일 사베스데이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에도 영원한 안식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인간이 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포커스는. 하나님께 2차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표적으로 안식일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출애굽기 31장 18절, 계시록 에스겔서 20장 12절, 19절 21절, 느헤미야 9장 14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스라엘입니다. 말하 이르기를. 교회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너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다른 민족이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꾸짖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요. 호세아 2장 11절에 대한 것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그들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때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걸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제자들이 이삭을 꺾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비방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세요. 이거 율법이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구약 시대 때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 성전에서 사역한 사람들은 안식일에 성전으로 들어가고 전주에 일하던 사람들은 나왔으며 그들은 새로 만든 보여주는 빵을 진열하고 묵은 빵을 치웠으며 또 2마리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포도즙과 음식과 함께 드렸다. 다른 명절도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저녁부터 지켰다.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자, 신약성서는 안식일 준수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인하여 더욱더 그분을 죽이고 하니 이는 그분께서 뭐예요?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여기 그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의 사상 가운데 삼일체 사상이 좀 하나님 한 분만 유일신 사상 그걸로써 예수님을 격화시켜요. 예수님을 격화시킨 이단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격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어요. 율법의 완성자로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정속적인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품적으로는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사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들로서 그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이지 삼일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강조하는 자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강조하고 나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 예수님 죽이는 행위란 말이죠. 그 복음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않는다.
유대인들의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꾸짖었으며 그들에게 성경을 주목하도록 하시고 만약 그들이 성경을 이해했다면 무지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삭을 먹은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안식이 준수 이상의 것을 말씀하신다. 죄송합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에 관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못을 박아놨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들은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이거니와 그 몸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느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은 신약시대 교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서 십계명을 어떻게 인용하신가 보세요. 로마서 13장 9절에 보시면요. 그리고 똑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마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8장 20절 등에도 안식일을 의식율법으로 지키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자,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라 그러면서 저 구약의 십계명을 1절부터 4절로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으로 명령이 명령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우리 속의 양심에 이와 같은 것은 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모든 나라에서 공의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심법이에요.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의식율법하고 안식이라고는 뭐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식일은 의식율법이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행위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예수님 믿고 얼마나 내가 선한 행위라고 얼마나 착한 일이라고 공적을 해야 그 구원이 유지되거나 잃어버립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성경하고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만약에 그 물이나 공기처럼 너무나 귀한 건 공짜로 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돈을 주라고 요청했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백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실 때 나 다 이뤘다 그랬지. 나 70%만 이루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행위를 지금 율법을 지킴으로써 안식일 지킴으로써 미사를 행함으로써 하는 것이 종교 아닙니까? 다른 복음.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자, 믿음만으로 100%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행위는 구원받은 후에 어린아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데 미래 어느 시점에 구원을 완성시킨다는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야 성장하면서 어린아이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해 나가는 것이지. 엄마 뱃속에서 5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애기 봤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50년 동안 낳지도 않고 계속 뱃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죄의 존재에서 없어진 영화가, 그렇게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인간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거나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없다.
거기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바이블 칼리지인데요. 첫 번째 들어가니까 바이블 애널리스트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학생이 생각하는 거하고 미국 학생이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을 보는 이 관점이 달라요. 처음부터.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 있는 후배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바이블 애널리스트,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저희 교회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나눠야 됩니다. 그 문맥을 두고 이걸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OWH 아시죠? 그런 건 신문 기사처럼 그걸 상황을 바로 나눠서 이해를 하고 그 뜻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본래적으로 그걸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운 일꾼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는 이 성경이 스타디하라, 우리말에는 분별하라 그러는데 목사님의 스타디룸이에요. 목사님들 그 사무실이.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상과 시대를 나누라. 하나님의 경륜. 성경이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거든요. 뭐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을 나눈 거잖아요. 자, 이것은 충만할 때 경륜 안에서 경륜이라는 것은 경영 방침입니다. 신약의 경영 방침. 하나님의 본성은 어제와 오늘이나 다 똑같아요. 이래도 본성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경영 방침은 다릅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은 충만할 때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십니다. 경륜이란 말이 에베소서에 또 더 많이 나옵니다. 교회의 경륜도 나오고. 자, 대상을 구분하는데 고린도서 10장 32절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자, 유대인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20장 11절 12절. 또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 있게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지를 그들이 알게 하였노라. 내 안식일 거룩하게 할진가. 안식이 나와 너희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유대인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구약 시대에 감춰진 신비인데 하나님의 교회 신약 교회는 언제 생겼냐? 예수님께서 미래적으로 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이 예수님이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 신앙 고백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 감춰진 신비예요. 이 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드러났어요. 에베소서에서 증거가 됩니다. 이게 바울까지는요. 이게 신비가 계시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계시를 볼 때 이 봉우리만 봤거든요. 그 예수님의 초림을 보고 재림을 보고 중간에 이 골짜기에 있는 교회 시대를 못 봤어요.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시대 감춰진 신비로서 바울을 통해서 계시됐는데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서. 자,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이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는 것이 같이 다른 시대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이 신비를 알리지 아니했다 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신비는 곧 복음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면 그분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느니라. 자,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에베소 2장 11절 12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렸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리라. 자, 구약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 유대인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개돼지와 같이 생각하는 이방인이었어요.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그 신비라는 교회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하고 있고 대상이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신약시대 때는 유대인들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있어요. 그리고 교회. 이방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교회 얘기를 하면은 웬만한 죄송합니다.
웬만한 예언과 성경 해석에 있어서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존 R. 라이스라는 분이 신실한 안식교인에게 드리는 권하는 성경적 답변이라는 것 중에 결론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과 일요일의 중대한 차이점들. 안식일은 오직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었고, 주일은 은혜 아래 있는 신약의 크리스찬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안식일은 죽음의 형벌로 인해 강제로 시행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율법이었지만, 주의 첫날인 일요일은 명령이나 형벌 없이 크리스찬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지켜지는 은혜에 속한 것이다. 안식일은 신체적 휴식의 날이었으나 일요일은 예배의 날이다. 안식일은 인간의 공로에 의한 구원을 예표하나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예표한다. 제 부족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